이 고요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절망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그때에 더욱더 강렬하게 빛을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이 새벽 어두운 미명 아래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2021년 우리의 소망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각인되는 거룩한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주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둡지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믿음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끝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영주고 망하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썩지 않고 쉬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사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나간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사유와 면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더욱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몸된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비대면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예배와 섬김의 일상이 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듯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의 정신이 일상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셔서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빌립보 교회와 같은 따뜻한 가족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일터와 범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에 앞서 우리 장례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목장 김상일 집사님의 부친께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허경미 권사님의 시부상입니다. 장례식장은 경산 양지 요양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위로 예배가 오늘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교구장과 지구장, 목자가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3교구 343목장, 8남섬교회, 3교구 안수집사회, 11여전도회, 7권사회, 찬양위원회, 미디어위원회, 디자인팀, 야곱의 우물, 라엘 찬양단, 조이풀 찬양팀입니다. 담당 및 문의는 3교구장이신 이병철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오늘 날씨가 체감 온도가 영하 18도라고 하네요. 실제 온도가 영하 12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추운 날씨, 또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북단 파주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안에 따뜻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에서 큰 위기를 맞았던 바울 일행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지중해에서 그 바다에서 유럽 내륙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대부터 아주 번영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동로마 시대 에도 콘스탄티노플 다음 가는 큰 도시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지금도 우리 그리스의 제2 도시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도시죠. 빌립보에서 떠난 우리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됩니다. 왜 또 데살로니가였을까? 데살로니가. 바울의 선교, 바울 선교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를 거점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교학에서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점지를 중심으로 본부가 있고 또 거점지가 있고 거점지를 중심으로 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해상과 육상, 유럽과 아시아,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거점지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일행을 움직이면서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죠. 선교지도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장소도 방법도 주님께서 정하시죠. 그들이 도착해서 보니까요,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죠. 우리 2절 말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3주 동안 머무르면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줍니다. 3주, 짧은 기간 3주입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다른 곳, 에베소, 고린도, 안디옥, 빌립보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짧게 머물렀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제국의 그 풍요를 보았어요. 풍요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전도하기에는 지금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시선은 오직 하나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에 꽂혀 있었죠. 3주간 동안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작업을 3주 동안 하게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이 한 절 말씀을 유독이 더 강조해서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3주 동안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성경을 예수로 풀어주는 일을 한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전도를 보면서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적용을 해볼 내용은요,
나는 내 안에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차 있는가? 어떠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차 있는가? 나에게 만약 하루가 주어진다면 하루 안에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달이 주어진다면 이 한 달 안에 주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만약 나에게 10분이 주어진다면, 5분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내 삶에 임재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나는 전할 수 있는가라는 도전입니다. 바울은 3주간 머물렀습니다. 3주간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 일에만 집중을 한 것이었죠. 우리 4절 말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바울 일행은 황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극심한 반대파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이제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인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도망쳐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급하게 떠나게 되죠. 뭔가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막 급하게 떠나게 되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데살로니가에 잠깐 동안 머물면서 뿌린 이 복음의 씨앗들, 3주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들은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잘 자라고 있을까? 바울은 아주 궁금했습니다. 궁금하던 차에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후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는데요.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 또 1장 8절 말씀 보면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모든 곳에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모든 지역에 그 소문이 각 퍼졌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나되 어떻게 그랬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게 자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열심히 뿌렸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스스로 잘 자랐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특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드러난 특징은 뭐냐면 실천적인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믿음에 의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아주 짧게 들었지만 그들은 말로만 듣지 않았어요.
하나를 들은 것을 하나를 실천한 겁니다. 삶으로 들었습니다. 들은 만큼, 그리고 들어서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순종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특징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 세 가지,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세 가지 특징을 분명하게 잘 요약 정리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행위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피곤해서 녹초가 될 정도까지 노동을 하는 것.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녹초가 될 정도로 노동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일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녹초가 될 정도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닥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다시 오실 예수가 있고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우리의 모습이 있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는 그냥 들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결코 아니었어요. 모두 실천적인 신앙이었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 생활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들의 이러한 신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 그리스 전 지역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 3주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배운 그들의 삶은요, 놀라운 실천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는 그냥 작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문화와 역사 깊은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풍요가 넘치고 또 넘치는 철학과 학문이 발달했던 곳, 수많은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고도의 도시였어요. 그들은 여러 환난 중에서도,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그리고 다른 수많은 가치관 혼재되어 있는 그 지식이 뛰어나고 철학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실천하는 믿음 위에, 움직이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잘 훈련받고 지식을 잘 쌓고 많이 배우고 또 제자 훈련하는 것, 성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 훈련을 받습니까? 왜 성장을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손과 발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순종하여 따라가려고 우리는 훈련받고 제자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많은 것 듣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개를 들으면 두 개를 살아내는 그것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움직여서 주님 주시는 이 말씀 하나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던지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반응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통해서 천년의 고도, 우리 데살로니가의 하나님의 교회가 멋지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적게 알더라도 적게 아는 그것 하나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는 교회,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첫 번째 슬로건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이제 6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잘 읽고 계십니까? 작심삼일 2번 하면 6일 지나는 거예요. 작심삼일도 120번 하면 360일 돼요. 우리 작심삼일 120번 하기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가 일단 작심하는 게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하고 말씀을 잘 읽어 나갑시다. 그런데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요. 그 들은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대로 살 힘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열심히 전하긴 했는데 급하게 떠나다 보니 교리적으로 충분하게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더 써서 보냅니다. 부족한 점을 좀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것은 뭐였냐면 재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건 접어두고 그건 가볍게 여기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을 품지만 일상을 소홀히 여기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들에게는 건강한 종말론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장 오시니까 열심히 우리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지 일상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덜 배운 것입니다. 우리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의 특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재림이 온다 하여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일을 안 하는 것은 그러려면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라. 규모 없이 삶을 살아가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이런 삶에서 떠나가라.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성실하게 살아내라. 이 땅을 성실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정신, 그 믿음으로 살아내라.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의 제자로 오늘 하루하루를 그 일상을 천국으로 살아내라. 이런 내용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이제 5장 끝에 보면요 그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때까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흠없이 그때까지 성실하게 살아내라.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한 장 한 장 끝날 때마다 꼭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강림이라는 단어예요. 강림.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온전히 그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하노라. 사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종말론에 있어서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종말론의 오해한 종말론의 반대적인 측면이 더 심각한 문제로 오고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지나친 재림 의식보다 더 무서운 건요, 재림에 대한 불감증이죠. 불감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긴장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더 위험하고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라가 좋다, 하늘나라 좋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장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면 우리 당황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지 못한 거 있는데, 아직 누리지 못한 거 있는데, 좀 더 내가 뭔가 누려야 될 것이 있고 더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보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더 가깝게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더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마음으로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죠. 우리에게는요, 천국의 삶이 이미 열려졌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한다면 사실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날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하지 못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날 앞에, 그 날 주님 앞에 설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 주신 말씀 3주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반응해서 그 말씀에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10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 하나를 알더라도 온전하게 삶으로 실천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한 종말론적 신앙, 주님께서 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열심히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교회예요. 비록 좌우로 치우침이 있었지만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온전히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다른 것으로 모범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는 거죠.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우리 운정교회도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달리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이 공동체가 있으니 내가 소망이 있다, 내가 믿음직스럽게 나의 사람들을, 나의 자녀들을 맡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소문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섬긴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지역사회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다고 하면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다라는 그 소문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쌓고 덩치를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본질에 입각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끝없이 모험하고 또 끝없이 건강하고 본질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뭐하다 왔니? 물어보면 나는 운정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운정교회에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 하신 건강한 공동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열심히 내가 살아내려고 주님 순종하면서 살다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부어주셨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회를 한번 상상하면서 떠오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오랜 기간 동안은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제자훈련 받아서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한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심겨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를 안 것을 그 안대로 아는 만큼 실천했던 교회, 두 개를 알면 두 개를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 스스로 자라난 씨앗처럼 사람이 돕고 사람이 키워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그 실천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는 교회예요. 아버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의 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정교회, 하나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감동 주신 그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심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코로나 시기의 위기의 때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들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하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신다면 아버지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명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어주셨던 이 실천적인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하나님 그 지역에 가게 하시고 상중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천년의 고도 아버지 그 풍요와 또한 문화 경제가 아버지 활성화된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유럽 전 지역에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아버지 흩트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세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때를 정하셨고 방법을 정하셨고 장소를 정하셨고 사람을 정하셨고 주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의 사명,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사명, 아버지 그 일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파도처럼 아버지 몰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행하시고 일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직 주여 주님만이 아버지 행하시고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아버지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는 아버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아버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실천적인 믿음이었어요. 아버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그냥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고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쌓은 것을 더 나눠주는 아버지 교회였습니다. 더 나눠주고 더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녹초가 될 정도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녹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주여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줬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아멘으로 아버지 입술로만 아버지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실천적인 믿음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 하나님 소망의 인내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 몸부림치며 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세우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충만한 아버지 아름다운 주의 운정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억지로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넘쳐흐른다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당연하게 흘러넘치는 것은 아버지 지역에 소문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역에 예수의 소문, 생명의 소문, 아버지 주여 사람이 살아나는 다시 한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놀라운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거룩한 소문, 사람을 살리는 소문이 우리 운정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운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함께 영혼을 담당하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꼭 필요한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란 곳은 내가 삶으로 경험해 보니 내 옆집 사람을 만나보니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돕는 그 모습을 보니 이 교회라는 곳은 꼭 필요한 곳이다. 정말 예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 아버지의 삶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정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들의 소문이 예수의 소문으로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이리적이고 자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살아있는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서 더욱더 전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섬김, 해야 할 이 본질,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예수의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운정교회를 아버지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운정지역에 또 파주지역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또한 아버지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모든 아버지 무너지는 삶을 회복시키라고 아버지 돕는 손길로 아버지 섬기는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 손과 발이 되는 아버지 거룩한 사명을 담아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우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직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세울 아버지 거룩한 교회,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일들이라면 아버지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일어서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어려운 때기에 하나님 단순하게 그냥 위로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토닥토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아버지 교회가 살아서 해야 될 일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본질을 회복하며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하며 하나를 실천하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운정 지역이 변화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아버지 그 한복판에 운정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너희를 아버지 바라볼 때 믿고 맡길만 하다. 나의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 내가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너에게 믿고 맡길만 하다. 아버지 주여 이 지역을 믿고 맡길만 하다. 아버지 그런 일들이 아버지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아버지 그 영적인 힘을 모아서, 기도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아버지 교회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말씀이 심장에 꽂힐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생명들은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이어지기를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루실 아버지 그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따라가며 나아가며 아버지 고백하는 주의 종들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땅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땐 주님 너무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진영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서로를 죽이기 위한 거짓을 상식처럼 일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우리의 생각을 떠난 지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그 양극단에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떤 진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 설 때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흔들리는 세상, 양분된 세상에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무관심하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침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랑의 원리대로, 십자가의 원리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 양분된 모든 마음과 갈라진 그 갈기갈기 찢어진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통일의 사역, 통일의 사명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우리 파주 땅은 체온이 체감 온도가 18도인데 북한으로 따지면 가장 따뜻한 곳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죽어가는 심령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몸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우리가 외쳐 부를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그곳에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민족 아버지 북한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복음이 그 땅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조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나라와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여 지금 남한과 북한을 잇는 아버지 이 가장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한 시간이면 달려갈 수 있는 세상 땅인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그 땅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으신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무소부지하시며 어느 곳에서 당장 일하실 수 있고 당장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아버지 우리가 목놓아 부르짖을 때 궁유를 품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친히 찾아가시어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유정자들 주님께서 징치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복음이 아버지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먼 일이라 생각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향할 때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이 땅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온전히 한 발자국이라도 아버지 진리보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땅을 아버지 불쌍히 여주셔서 한국 땅은 아버지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주여 적어도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살리는 아버지 회복하는 식량을 회복하는 아버지 경제를 이겨내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 좌우로 갈라져서 아버지 주의 정쟁으로 삼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우리 함께 힘써 일어나는 아버지 힘써 아버지 우리 당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분주한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 다른 것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교회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실천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코로나로 지쳐가는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잡기 이루어지는 기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바울 일행을 따라가며 오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3주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황급하게 떠날 때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께서 잘하게 하셨고 아버지 그들은 실천적인 믿음으로 온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일상이 된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아버지 우리 운정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 우리가 실천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장 주님께서 오셔서 너 뭐하다 왔니? 물어볼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운정 공동체에서 하나 되게 힘쓰고 복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또 주님 사명 온전히 이루려고 힘쓰다 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